세상은 끊임없이요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해요. 네가 중요하다. 너 자신이 중요하다. 너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행복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나는 구원 받았잖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며. 나는 분명히 구원 받았어. 그러면 한 번쯤 그쪽에 나아가서 살아도 괜찮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방주에 묶인 구명 튜브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이 튜브에는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적혀있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적혀있지. 그러면 이 튜브를 끼고 잠깐 세상에 나가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놀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오죠. 그 튜브를 만지작거리며 역시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고 은혜가 있으신 분이야. 나를 구원 가운데서 거하게 해주셨어 라고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백석대 최영삼 교수는 이 부분을 풍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번지 점핑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이 줄이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줄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한 것을 번지 점핑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느냐? 너희 놀아볼 만큼 놀아보지 않았느냐? 너희 과거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것을 예상하라고, 아니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요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변수라고 하지, 고난은 우리 곁에 항상 있는 상수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측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그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너희의 인생이 이러하다. 지금 육신의 고난,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의 모습과 여정 속에서 고난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원문으로 보면 1절의 시작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문단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앞문단이 무엇입니까? 3장 18절로 쭉 가시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도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고난과 박해, 물론 그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4장 전체의 문맥과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성도를 섬기거나 원수를 사랑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고난과 박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왜 내 눈에만 그 일이 보이는데? 왜 나만, 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은 편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요, 우리의 정욕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마지막은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렵게 쓰여 있지만 쉽게 말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 자유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악을 덮고 죄를 가리는 데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양심의 모습으로 이 자유를 사용할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의 정욕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어요. 3절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단수로 쓰였습니다. 사람의 정욕은 수시로 변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절대 바뀌지 않으며 분명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성도는 본능의 끌림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 죄로부터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그 자유를 어디에 쓸 것인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세상을 향해 점핑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친절하게 남은 때를 그렇게 살라고 말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 남은 때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몰라요.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남은 날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남은 시간 동안만큼만 거룩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과 박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은 날들에 대해서만 주어진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편안함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안락함을 내려놓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불편함을 참는 것이 바로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에 보면요 다름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문을 잘 살펴보면 떼거리로 함께 몰려다니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너희의 전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렇게 떼거리로 지어달리는 이런 세속적인 그룹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큰 자극과 쾌락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질주하는 것이요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가 과거의 모습을 버리자 세상이 너희를
비방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세상이 우리를 어색해하고 낯설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세상이 나를 비방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대해서 낯설어야 되고 세상도 그리스도인에 대해 낯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만 해도 더 큰 교회를 꿈꾸며 세속적인 관점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대화가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세상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에 와서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와 성도, 더 이상 강단에서는 심판과 저주와 회개의 메시지가 잘 흘러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지 거기에만 집중하며 그러한 메시지들이 흘러나오면서 무언가 회개하고 무언가 지적하는 그 설교에는 불편해 여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 낯설게 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상이 낯설어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낯설어하는 삶인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몰라주는 것이 충격인가? 아니면 주께서 그날에 당신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큰 충격인가? 여러분, 어떤 게 충격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이 몰라주는 것이 그게 나에게 있어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만큼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이게 가장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회상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갑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고난, 내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것이 너의 영적 전투에서 너로 하여금 너의 모든 것들을 방어해주는 갑옷이 될 것이다. 너희를 무장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회상하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난이 이렇게 힘든데 왜 내 고난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 고난 앞에 무장되어지는 것이다. 세상이 뭐라 하든 손해를 보든 이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낯설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인생이 바로 나그네인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세상의 헛된 일에는 철저히 낯설어지고 주님의 말씀에는 끝까지 순종하여 그날에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남은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라토너가 생각이 났어요. 마라톤을 뛰는 선수는
처음부터 달리는 그 시점에 꼬린 지점을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멀리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완주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기쁨의 감격과 그런 보람을 느끼는 그것을 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마라토너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숨이 가파오르고 언덕을 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언덕을 지났는데 더 큰 언덕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달릴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요,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남은 날들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고 내가 주님께 가는 그 날까지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종말이라든지 죽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 가운데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확실함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고난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이 경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 수 있겠죠. 이 땅에 목매달지 않겠죠. 이 땅에 모든 것을 걸지 않겠죠. 그래, 우리 인생의 끝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으니, 그래, 불편하지만 섬기는 삶,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시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중에 깨어 있다는 것은요, 목적지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그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기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8절부터 몇 가지 지침을 내려요. 8절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래요. 정열적인,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만큼 그 끝까지 너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까지 갈 수 없어요. 그 순간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그 끝까지 뜨겁게 사랑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만큼 너희도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9절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밥 사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필록세노이는 사랑과 낯선 자들이 결합된 단어예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파생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누구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죠. 그런데 원망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시대적 상황 가운데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방황하며 떠돌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원망 없이 그들을 받아주고 감싸주라는 그런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목해야 할 표현이 각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가 대단하고 뭔가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힘든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은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1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말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상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농담처럼 혹은 장난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 때 그것이야말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너희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아름다운 말을 성도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도를 섬기는 삶, 그것의 목표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만 내가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관점이지만 베드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공동체의 행복, 너의 곁에 있는 그 성도의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너희 자신을 어떻게 내어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점점 나의 몸을 가꾸는데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역행하는, 역설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앞선 장에서 한 집단에게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서로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나로만 가득 채우면 나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 불편감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채우게 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원망과 시비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 성도를 섬기며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